100만 원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후원이 어렵겠다고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 온천을 이제 확장하면서 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해서 편지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한 3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후원하는데 다 합쳐보니까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후원을 명세가 쫙 나와 있는데 이분은 온천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일은 돈 많이 주일날 사람들이 목욕하러 가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일하면 딱 닫아요. 주변에 있는 그 사상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온천물 좋다고 주일날 문 열어달라고 그거를 경찰청에 또는 경찰서에 또는 구청에 가서 상의할 정도로 하는데 이분이 문을 닫아요. 그 주일 하루 일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버는데 한번 열어봤대요. 열어달라고 하도 그래서 큰 돈을 버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해라는 감동을 받은 분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후원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런 역사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은 믿어요. 그리고 죄라는 거는 교회 나오니까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요. 유혹들은 많아요. 시험이 많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교회 와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또는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어요. 찬양을 해도 그런 감동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도 떠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또 세상 가운데 확 젖어서 살지도 못해요.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며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가운데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기를. 할렐루야. 브로드웨이 처치 난예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죠? 얼마나 많은 찬양단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찬양 하나를 해도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영, 이거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딱 맛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양식을 달라는 기도. 2000년 전에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교회 와서 여러분 점심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와서 여기서 양식을 이렇게 주는 건가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양식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있나요? 별 지장 없죠? 제가 별 지장 없을 정도면 여러분들 별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 기도를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주옵소서 라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그런 기도. 나의 생명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 하루도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양식 주셔서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교만하게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말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요? 제가 늘 가끔 써먹는 얘기인데 동구형제 뭔지 알아? 몰라? 그거 알려줄게. 오늘 써봐. 설사 3번만 하면 안 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인지. 청하자매 공감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설사 3번만 해보면 안 돼.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인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헤로당 아시죠? 헤로당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왕이에요. 그 왕이 한 번은 백성들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어떤 연설을 하려고 딱 단상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서 한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나의 이 위용을 보라. 그 순간 성경에는 충이 먹었다 그랬는데 벌레가 먹었다 그랬는데 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에 걸려서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큰 나라를 내 힘과 내 위엄으로 이뤘다 라고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낼 때 이 사람의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요. 들판에서 7년 동안 산 짐승처럼 살았어요. 손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길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딱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린이든 어른이든 청년들이 할 것 없이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다른 순간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의 기도는 우리 치유 시리즈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들었죠. 그 들었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다 간 것 같고 들었던 사람의 3분의 1은 남아있는 거 나머지는 다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용서만 한번 잡아서 따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누구 용서해줬습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나한테 잘못해서 용서해줬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나도 이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서 옆 사람 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용서한다.